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천공 22쪽점에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아담의 자손이었고 노아의 자손들이었는데 이제 여러 민족, 종족들로 나뉘고 언어가 나뉘고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수고한 것, 구스에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다 취미가 다르고 다른데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가? 그거에 이제 왜 돌아오는가? 첫째로 돌아오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버리고 무신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요. 뒤로 가서 다니엘서 6장 1244쪽쯤에요.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여러 곳에 있는데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보세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주시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만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참신이시다 그거예요. 참신이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그들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깨닫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증거한 다리오 왕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사장에서도 그랬어요. 사장에서도. 사장. (34절) 그 전에도 여러 곳에 말씀이 있는데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총명이 돌아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나타내다가 교만하게 나가다가 미쳤어요. 미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이제 총명이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는 깨닫고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주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라.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생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였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그 다음에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질그릇, 큰 질그릇, 작은 질그릇, 큰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미 새끼들이 수천만 마리 있어도 개미 박사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것들. 그래서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의 군사, 영적 존재들이나 또 땅의 거민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보세요.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누구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토기장이 주인이시오. 마음의 뜻, 석가, 공자, 그 외 내놓으라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나도 같이 하나님 섬깁시다. 나도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째서 돌아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겁니다. 신약계로 가서 디모데 전서 2장 신약 338쪽쯤에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신약 338쪽쯤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불택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자꾸 돌아오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왔고 또 우리를 보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섬깁시다.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런다 그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고 우리를 보고 또 돌아올 가족들이 있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세 번째는 왜 돌아오는가? 그래야 자기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째요?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뭡니까? 안 돌아오면 지옥 멸망이에요. 안 돌아오면.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 말씀 다시 14절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첫째로 역사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어디로 잡혀간다고 그랬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아직 안 하는 때지만, 이때는 예언한 때지만은 이제 에레미야 후 시대, 에스겔,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라,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요. 에스라 1장. 구약 711쪽쯤입니다. 711쪽쯤에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졌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그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에스라 6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또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이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도 그 뒤를 이어가지고는 왕궁의 재산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하라는 거예요. 9절에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보세요.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자기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일에 협력하고 자기들도 돌아가야 왕과 왕자의 생명들이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영을 내리고 같이 힘을 써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은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누가 이걸 반대하거나 돌아가는 일을 반대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 대들보를 빼가지고 그 대들보에다가 그 사람을 메어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다 무너뜨려가지고 거름더미를 삼는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다리오 왕.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다리오 왕. 12절에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이나 또 자기 후의 왕이나 어떤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경시키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은 그 많은 족속들, 다른 나라 족속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때 그렇게 일어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도 얼마나 익히 합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때 당시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땅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시대 현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 또 50년 전, 지금 현실, 또 앞으로 20년 후, 50년 후, 그때도 땅의 여러 족속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 24장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그래서 땅의 여러 족속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데,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예? 부처도 믿어보고 마음의 뜻도 믿어보고 다른 잡신들도 믿어봤지만 그건 참신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야 자기들도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 멸망.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느냐?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다리오 왕 시대에 그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자, 디모데 후서 4장, 신약 347쪽쯤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다음에요, 엄하게 명하노니. 무엇을 엄하게 이렇게 명하시는가? 2절 읽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중단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 땅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1255쪽쯤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00년 전에, 550년 전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고, 죽어도 다시 육신도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안 돌아오면은 자기들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3절 읽어보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보세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자꾸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처럼 반짝반짝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